대한민국의 이 조선 초기 선교가 시작될 때, 그때는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서구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1887년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전도하는데도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의 기초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07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115년 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115년 전에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때 이 평양을 통해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운동이 전국에 영향력을 줬고 전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도화선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1903년 원산에 있는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가 원산 지방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한국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회가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회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요. 이 자신의 무능함, 또 미국인, 이 백인으로서 우월주의,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보다 이 백인인 자신이 훨씬 더 잘났고 똑똑하고 좀 우월감 가진 것들. 그러다가 1906년 평양 지방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이 원산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또 인도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인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인도에서 1906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소개됐던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한국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를 사경의 강사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시차를 나온 존슨 선교사, 존슨 목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웨일즈 부흥운동, 또 인도의 부흥운동, 이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갖기 시작해요.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이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고, 또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밑바탕 속에서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부흥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부흥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부흥회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부흥회가 놀랍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고 이후에 다른 집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1907년 1월에 장대인께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지켜보았던 한 선교사가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민경계 박사가 쓴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저런 고백을,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럼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룻바닥에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회개운동이 어떠했는지를 그 현장에 있던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뜨거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 고백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회개운동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제를 시킬 정도로 이 회개의 물결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난 이 회개 운동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고백으로 끝이지 않고 어디까지 연결됐냐? 실제적인 회개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는 잘하는데 이 회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까지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런데 이 당시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회개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램 선교사가 이들의 모습을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주재하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이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양반이라고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알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부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삶 속에 가서 돈을 훔친 사람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형제를 미웠던 사람들은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근데 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뭐예요?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을 위한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들이 다양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선교사를 통해서 불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겠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를 통해 일어난 이 회개 운동, 또 삶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휩쓸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런 변화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다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뭔가 다르다. 이거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장대현교회 회개 운동이 교회 성숙을 이끌고 또 부흥 운동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한 신앙,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또 경건성,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07년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907년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고, 이 1907년의 부흥운동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20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이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100주년을 또 맞이하며 감사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또 나름 평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끝났다. 1907년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그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은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을 제가 그 자료집 다른 2007년 100주년 기념 행사 이후에 평가서 나온 것을 보면서 읽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이제 문제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907년도에는 형식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삶이 변화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한국교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오늘 우리가 4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되지 않을까. 이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아주 귀중한 자산을 물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시작해요. 뒷선주 목사를 통해서 새벽기도회가 새로 생겼고, 그렇죠? 이 새벽기도회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새벽기도죠. 그런데 이 새벽기도가 이제는 또 전 세계에 또 많은 교회들이 다 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해서 또 미국에서도 새벽기도를 하는 미국인 교회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들도 새벽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은 뭐냐면 성경 공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07년 부흥회라고 말했지만 이때는 부흥회라는 말 대신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의 열정과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가 이 한국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했고 그 뿌리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냈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이 근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현장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현장을 보게 된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부흥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천민들을 바라보면서 종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 형제다, 이런 생각들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선교사들 이 백인 우월주의, 이 교만한 자만심,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조선 사람들과 같은 형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신분 차별 이런 것들이 벗어나게 되고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이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대전 지역의 그 한 교회의 이렇게 모델을 보면 주인하고 종하고 장로 선거에 이렇게 나가는데 종이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지주, 부자고 이 지주보다도 그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를 했다고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아니, 종놈이 장로인 교회를 내가 나가? 이렇게 해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의 종이 장로가 됐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분을 나중에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교회 목사로 청빙해요. 자기의 종이었었는데. 그리고 이 주인도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교회 장로님을 섬기고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총회장을 2번인가 3번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지주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셔서, 이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런 선교사들의 우월감, 이게 좀 깎아지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좀 낮게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선교사들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됐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갈등이 해결되고, 상류층과 하류층,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런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 당시에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퇴보하는 시기들도 있었지만 1930년대까지 꾸준하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또 전도하는 부분에서도 더 열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데 교회 운영이 사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화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효율성과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들이, 이런 의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장시키고 또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공헌을 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중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너무나 교직자, 요즘 말하면 교역자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게 됐다. 평신도들의 역할이 약화되고 평신도들은 교역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서 평신도의 역할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됐다. 물론 초창기에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조직화되면서 이런 조직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미 1930년 이후에
물질주의로 흘러들어가서 물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대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는 한 단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목사님이 계세요. 1935년에 평양신학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신학진암이라고. 그래서 제15권 1권 1935년에 발행됐는데 평양의 창동교회 김하신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조선에도 교회가 처음 들어온 시절에는 과연 평신도의 활동은 대단하였다. 조선교회 창립의 대부분이 평신도의 전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사실외다. 나는 비록 연소한 자이지만은 당시사를 기억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기가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조선교회도 점점 경제화하고 자본화하여 복음은 거의 돈에 팔리우고 의식에 팔리우고만 감이 있습니다. 이 금전에 팔고 의식에 팔고 교직에게 청구로 맡긴 복음을 다시 활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복음을 만들려면 평신도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왜다. 이미 1935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요. 근데 이 당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뭐 대안도 없으면서 뭐 말도 안 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 별로 호응도 하지 않고 이 지적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1935년에 지적했던 이것들이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 김하신 목사님 이분이 한국교회 예언자적인 말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분이 1935년에 지적한 대로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도 교회가 1973년에 세워지면서 아주 작은 교회에 있다가 또 스라브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었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고 옛날 사진들 보면 이 건물이 들었을 때도 꽉꽉 차고 또 교회 학교의 생활 모습들 그 다음에 경로대학 다양한 교회 활동 이런 걸 보면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했고 그 당시 여전도회 여자 성도들의 열심 있는 모습들 또 남성들의 열심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는가? 그때 부흥이 오늘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사회적인 변화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그 1935년에 김하신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평신도들의 활동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은 건 사실이죠.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돼가는 것도 사실이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요즘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도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주일 예배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라든가 수요 기도에도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오로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35년 김하신 목사가 지적한 대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법 없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시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와닿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다시 또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부흥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활기를 찾고
또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이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돕고 또 훈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헌신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 역할이 뭔가, 내 직분으로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900년대 한국교회처럼 전도, 기도, 그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원미동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활기를 찾고, 또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